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귀화를 신청을 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귀화를 해도 되겠다, 대한민국 국적을 주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법무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난 다음 제일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무부 장관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또 의무를 다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질서를 위해 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이 나라의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 대한민국 국민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법무부 장관이 귀화 증명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국적 증명서를 그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언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것이며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약,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서약을 체결하는,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언약 체결식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짐승의 피를 이제 번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뿌리는 이유는 이 언약을 파기하면 죽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법을 어기면 저는 죽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피를 쏟아붓는 그런 언약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범죄했다고 무조건 죽이신 것은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그들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대신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제사 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그 제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의 범죄로 언약은 파기가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부터 포로로,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이 회파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했던 옛 언약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혈통에 상관없이 모든 족속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의 선지서들 속에 이제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화평의 언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쏟아 부으시는,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을 배우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는 자기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 사람만이 누리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자기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시죠.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갖게 됩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이제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마른 뼈들이, 골짜기의 해골들이 갑자기 살아서 뼈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살이 채워지고 피부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런 은혜로운 환상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생명을 줍니다. 살아납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본문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게 뭡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살아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외국인의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 관계다라는 부분이 성립이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장 쉽게 이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영이란 뜻입니다. 예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내 성소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후반에서 28절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28절에도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시고 영접한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는 모든 자가 누리는,
그런 사람만이 누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누추한 말구유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 그 비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거기에 머무르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린 너무 황송합니다. 하나님 웬 사랑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은혜의 결과 때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24절 25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이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상들이 거주했던 땅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는 다윗이 죽은 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죽은 지 벌써 400년도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다윗과 같은 그런 의로운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목적이 뭘까요? 자, 24절 25절 그 후반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자자손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가 무슨 통치를 하십니까?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끔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그 사람이 국가의 질서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국익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대한민국 국민다운 그런 어떤 소양을 갖추었을 때 그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법무부에서는 이제 국적을 그 사람들에게 주기 전에 이 사람의 전과 기록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전과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미리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대한민국에서는 탈북자들 가운데서 국정원 직원들을 붙여서 계속 24시간 감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고 이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혹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법령을 지키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북한 사람들이나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감시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심지어는 그 사람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정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과거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과거의 죄만 씻어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인지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방관하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 후손들까지도 믿음을 이어나가도록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고 번성하며 하나된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에스겔의 손 안에서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열이 없고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데요. 본문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임금이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치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막 그냥 각자 자기 개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연합하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이지 않는, 분열되지 않는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국적을 가진 우리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세요,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사탄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침체된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견고하고 번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번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침체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더라도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담대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나라는 견고합니다. 이 나라는 번성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을 요즘은 대한민국 외부에 있는 다른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거룩해집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 나라는 견고하고 번성하여 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쳐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